네,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에 새 힘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만 새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곤핍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힘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신자이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애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의 시죠. 이 시편 23편 짧은 1절에서 6절까지 제목들을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양.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의 노래요, 양의 시요, 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양의 행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각 구절마다 양이 정말 행복하구나. 그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 아니에요.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양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나는 목자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23편은 양의 행복이 목자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치는 이 시편.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내게, 나의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1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어느 정도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목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고 범죄함이 많았는데 목자가 양이 되셔가지고 속죄양이 되셔서 죄 많은 연약한 우리 양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양이 어디 있느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양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양의 행복을 1, 2, 3절 그리고 4절, 5절,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양이 누리는 그 은혜,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 양의 행복을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항상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첫 번째 나타나는 의식이 뭐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아쉬움이 없다.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결핍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거지 근성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처럼 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으니까 그때부터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니까는 양의 생명, 양의 모든 것은 목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맡겨버리니까는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은요, 오대양 육대주보다도 온 우주 만물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마음이 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채워보세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요즘 전기 자동차가 나온 것은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기름 자동차는 기름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데 거기 물로 채워보세요. 모래로 채워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크기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목자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요, 스스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항상 기뻐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푸른 풀밭입니다. 주님이 나의 실만한 물가예요. 만약에 푸른 풀밭에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양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푸른 풀밭이고 실만한 물가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푸른 풀밭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1년입니까? 그럼 푸른 풀밭으로 누가 인도해 줬냐고요? 실만한 물가로 누가 있냐고요? 주님 없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는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은 주님이 푸른 풀밭으로 영원한 실물가로 사랑의 표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기 3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푸른 풀밭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마시는데 왜 영혼을 소생시키느냐? 이겁니다. 여기 소생된다는 말은 회복이라는 말인데, 이 회복이라는 이 슈브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돌아서답니다.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리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이 목자를 떠나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푸른 초장을, 나름대로 실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마치 길 잃은 양이죠. 응?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았는데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돌아왔다는 뜻이 바로 슈브란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리 가지고, 잔머리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성공의 푸른 풀밭, 성공의 실만한 물가, 택도 없습니다. 양의 특성은요, 눈이 어두워요.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안경을 쓴 이유는 내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땐 좀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양은요, 안경을 써야 돼. 오늘 안경 쓰신 분들은 전부 다 양이에요. 안 쓴 분들은 염소요. 죄송합니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그리고 얼마나 미련한지 한 번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어요. 여기 살이 막 문드러지는데도. 그래서 양의 몸에는요, 이가 많아요. 뭐 벌레, 기생충이 많아요. 이거 목자가 하나하나 다 이 털 깎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양은 참 모릅니다.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실만한 물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목자 없으면 양은 꽝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은 푸른 풀밭이 내게 없어서, 실만한 물가가 없어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목자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결핍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하고 풍성하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생명 되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목자를 떠나니까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서, 다시 돌이켜서 이런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좀 푸른 풀밭이 내 인생에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쉴만한 물가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대부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욕심이 아직 안 채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지금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채워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니까 문제지. 주님이 나의 목자라 그럴 때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고,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야고보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욕심을 채우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랬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양의 행복은 두 번째, 두려움이 없는 동행이라는 겁니다. 양이 목자와 동행하는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떠나면은 두려움이 있는 수밖에 없죠. 목자의 굳건한 보호가, 확실한 보호가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푸른 풀밭터 쉴만한 물가에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혼자 기어 들어갔다면은 그건 싸다 하지만은, 당연하다 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해석하겠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여.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없었어요? 없어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용광로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임마누엘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 배반하지 않는다. 3사람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곁길로 가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들어갔어요.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벌벌 떨었을까? 용광물에 들어가면서 불에 들어가면 벌벌 떨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요, 유라굴로 강풍 만났어요. 다 죽는다고 난리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려움이 없도다.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기 태양을,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비를 이야기합니다. 악을 이야기하는, 세상에는 악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여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다닐지라도가 바로 할자크, 동행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동행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혼자 걸어가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맹수를 쫓아내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나는 역시 목자가 최고 좋아. 따라합시다. 나는 목자가 최고 좋아. 나는 예수님이 최고 좋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주의를 하다가 번아웃을 당했다든가 이런저런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앞에 있고 펼쳐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목자가 잘못 길로 인도한 건가, 나를?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중동지매에 가면은 유목민들 많이 보잖아요. 이제 유목민들이, 저도 전도하면서 그 텐트 속으로 들어가 봐서 같이 이제 양도, 젖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래서 저기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거기서 항상 살지 않아요. 그 다음날 가보면은 쑥 없어졌어요. 유목민들이. 왜 그러느냐? 천막을 치고 살다가 천막을 젓고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 동네로 가는데 거기는 반드시 산을 지나야 가요.
요때쯤 되면 저 산 너머 동네에 푸른 불밭 시냇물이 흐르겠구나 하고 그곳으로 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잘 보세요. 제2의 푸른 풀밭과 제2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통로다. 아멘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뒤돌아서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하거나 낙심하거나 뒤처지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온전한 신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순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련히 그분이 알아서 더 좋은 풀밭으로,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다. 할렐루야.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아래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원수가 생기는 거죠. 맹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서 주님은 물리치시고 결국은 푸른 풀밭, 실만 물가로 나를 인도해가지고 다시금 한 상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푸른 풀밭이 나타날지어다. 곧 실만한 물가가 나타납니다. 아멘. 인내하세요. 아멘. 한 상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보고 보란듯이. 할렐루야. 주님은 내 원수에게 친히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식탁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의 성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환대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손님 집에 가면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랐는데 이거는 그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주님은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왕 같은 자다. 마귀가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아이고 교회가 뭐 그래, 목사가 뭐 그래 정죄하고 아이고 넌 끝났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식탁에 초대하면서 또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양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혈의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자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잔 안에는 6절에 나오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가득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세상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에 두려움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씩씩하게 사는 자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기쁨으로 죽는 자 얼마든지 많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어려움을 바라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부재가 그게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냥 씩씩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거나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시편 48편 14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데 계시록 14장 4절에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스스로 가지는 거예요.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양의 축복은 뭐냐?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6절 말씀, 목자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살리다가 먼저 나올까? 뭐가 먼저 나올까? 반드시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정령이라는 단어가 확실하다는 것. 두 가지 확실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 합력하여 최고로 좋게 만드시는 토부, 할렐루야. 이 이상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인자하심, 이거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으로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굳게 맺은 언약, 언약적인 사랑. 아멘이십니까? unfailing love라고 그러죠. 실패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내일도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표정이 뭐냐? 선하심과 인자심, 은총의 표정인 줄로 믿는,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방정맞은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혹시 내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엉터리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악함과 평생의 실패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쫓는다. 할렐루야. 함께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여러분 제가 6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과원이 많았어요. 동네마다. 내가 사는 동네도 과원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하고 쫙 동네에서 놀다가 영희야, 철수야, 음이야 하면은 예 하고 집으로 다 따라 들어가. 근데 한 아이는요, 갈 곳이 없어.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래 봐야 뭐예요? 과원이에요. 뭐가 그렇게 과원이 좋다고, 기다린 사도 없는데 혼자 털레 들어간 뒷모습을 내가 볼 때가 있어요. 참 인상 깊어요. 여러분 언젠가 내 이름으로 부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는 아이는 없어요. 그건 과원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없는 과원으로 가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부재가, 하나님이 영원히 없는, 아버지를 영원히 못 살고 살지 못한 과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영원한 그 집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아버지 집에 살다가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같이 살다가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곳으로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느니라. 믿습니까? 저 집을 소망하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 집에 들어간다. 주님이 나의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주님이 계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고, 주님이 없는 곳은 아무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나 저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간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천국까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의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것만 된다면, 저것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부족함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 평생의 인자심이 나를 따르다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 모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